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전 인류가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간단하게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연화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죠. 그런데 제 유치원 때 기억이 어떤 기억이 몇 번 있냐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데 쭉 올라와가지고 강대산까지 올라가서 이 의자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대예배 시간에.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시고 또 나중에 그 다음 줄 또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면 놔두세요. 목사 되니까. 한 목사님이 총각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떠드니까 막 뭐라고 했대요.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자녀들을 붙잡아두지 않고 막 그러네요. 근데 그 분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제일 떠들어. 그래가지고 막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다스상에 탁 올라오더니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냥 놔뒀어요. 탁 올라오더니 화분대 옆에다 바지를 탁 내렸는데 거기 오줌을 싸대.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강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옆에 애들이 막 떠드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떠들어야지 그럼 다른 데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떠들면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내 자식이고 내 손자여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다 랩런트들이야.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갔는데 1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다. 그래 교회 혼자 전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침 저희 동네 바로 앞에 김권재라는 형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이사를 왔어요. 그래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놀아주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산을 넘어서 다녀야 돼. 그래서 걸어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형하고 손잡고 같이 놀면서 교회에 갔는데 그때 교회는 어린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가 어린이부 예배가 7시였어. 그러니까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청부 예배를 다 드리니까 11시 예배 맞추다 보니까 7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같이 가야 되잖아요. 깨워가지고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저희 삼촌이 일본에서 자전거를 그때 당시에 작은 자전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사다 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저는 자전거를 탔는데
그 김건재 형은 자전거를 못 타니까 그 형을 태우고 교회를 가려니 차라리 걸어가고 말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평일에 가르쳤어. 그래서 둘이 교대로 타고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니다가 초등학교 시골에 4학년까지 있다가 4학년에 이제 서울로 전학 왔어요. 그 후에 오랜만에 오래 지나서 그 형을 만났는데 그냥 친구같이 말하니까 제가 야 권재야 오랜만에 잘 지냈어 막 이러니까 야 내가 형인데도 말 까냐고 그러는데 원래 친구였잖아 뭐 근데 검사가 됐어요. 서울지검에 있었어요. 지금 검사.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한 친구예요. 그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저를 참 잘 이뻐해 주셨는데 여기 나 어디 사시니? 그러니까 여기 성내역 앞에 미성 아파트에 사신다고 그래서 한번 인사 가야 되는데 예,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군대까지 목사 될 때까지 전도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왜 그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교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헌금하고 그 형은 헌금을 못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20원 주라. 그때 10원 헌금했어. 그래서 20원 주라고 그래. 돈 줘가지고 같이 헌금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했던 그 친구는 이승민이라는 친구인데 항상 전교에서 1, 2등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기간에 걔가 계속 가서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그래서 나중에 왔더라고요.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서울대학교 이 정도면 충분히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데 한양대학교에 그 당시 성적이 좋으면은 그 4년 내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아예 행정고시, 사법고시 하는 반이 따로 있어서 모든 그 돈을 공짜고 그다음에 용돈까지 다 주는 그런 과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한양대학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야, 너 집도 가난한데 학벌이 우리 아버지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 두 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백수더라.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서 하는 게 내 생각에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걔가 한양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걔가 공부해서 수석 합격했어요. 행정고시 3학년 때, 대학 3학년 때. 그리고 한 10년 다니다가 다시 왔어요. 야,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라면 하지 말고 안 하면 하라면 너무 힘들다. 그냥 때려치고 못 때려치서 뭐 할래 그랬더니 사법고시 본다고 그래. 야, 너 나이에 30대 중반 됐는데 무슨 사법고시야? 2년 공부하고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시험 보면 합격해. 그냥 안양에서 지금 저 변호사 그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라고 하는데 전화만 가끔 하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공부 잘하고 뭐 명문대학 나오고 그 부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해요. 가장 가치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뭐 세상 성공한 사람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소수 남은 자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공자가 뭐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데 쫓아가 보세요. 뭐가 성공인지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쭉 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을 떴더니 눈 감는 렘넌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기도 시간에 눈만 감아도 성공자다. 많이 필요 없어요. 안 감어, 못 감어. 그렇잖아요. 렘넌트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잠드는 렘넌트가 없다니까요. 그 기도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평생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전소에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고, 예배에 관심 없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것을 참된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다 필요하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삶의 행복과 목표는 절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자꾸 잘못된 생각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면 후대들이 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기준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예배, 교회가 가장 중요해. 말씀이 가장 중요해. 신앙이 가장 중요해. 전도와 선교가 가장 중요해. 그것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그렇구나. 돈이 아니구나. 그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어린이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요나는 참 부족하고 못돼 먹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영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요나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실 걸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자녀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마음은 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끝까지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작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인정하셔도요, 안 믿는 것은 인정 못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기도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받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를 버리세요. 여러분이 너무 간섭을 하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부모님 떠나게 했어. 왜? 부모님이 제일 방해가 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이 바르게 해 주신다면 가장 좋죠. 네.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교훈으로, 믿음으로, 기도의 배경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그 물고기의 볼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 메시지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생고생을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부모님 말씀대로 싫다는 거예요. 저도 다 누구나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기 싫죠. 그런데 사춘기 때 성경을 읽는데 성경 잠언을 읽었더니 부모님에게 순종하러 나왔더라고요. 말씀대로. 복종하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조금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해서 말이 옳아서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선생님이 훌륭해서 다 옳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다 훌륭한 말하고 목사님이 다 대단히 존경스러워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응답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 자체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감사하고 효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감사해야 돼요. 존중하고 항상 효도해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여행 제비 뽑아서 갈 거예요. 우리의 제비는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는 제비. 참 복음적인 제비예요. 제가 우리의 신앙도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느 수준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초특급에 가면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초급, 중급 가면 응답 주면 하나님 감사하고 응답 안 받으면 삐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급의 신앙으로 가고 초특급으로 가면 고급 신앙 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나 안 주나 항상 그리스도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하다니까요. 예. 근데 초특급으로 가면은요, 하나님도 놀라가지고 미리 응답 다 줘요. 예. 아무 갈등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같은 초특급의 믿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적용하고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 줘버려요. 예.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겨우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복음,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부끄럽게 막 갈등하다. 초급 신앙밖에 안 돼요. 오직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 오직을 해야지만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완전 복음 돼야지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하늘 보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수준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겨우 초급으로 왕초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중급을 제 나름의 기준이에요. 어떤 신학에도 없어요. 물어보면 이분은 중급 수준이구나, 초급 수준이고 알고 있는 제 기준이 있어요. 요나서. 왜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헷갈리는 분은 아직 성경 초급. 딱 아시는 분들은 중급응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성경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는 평생 적국인 적나라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서,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지중해 끝으로, 이스라엘에서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니느웨는 어쨌든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고 전쟁하고 학살했던 그 나라가 니느웨였다니까요. 저 원수 적국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나 그런 거 못해. 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평생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의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현재 이 요나의 무덤이 이라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요나의 무덤 위에 지어진 과거의 기념사원이에요. 이 지하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상하게 끝난다니까, 요나의 불시에 당하다가.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게 증거예요. 저도 요나서 읽을 때마다 항상 아쉬웠어요. 요나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요나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 요나는 고레스 무덤도 있는데 요나는 어디서 죽었지? 요나의 무덤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 파괴되기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요나의 무덤은 비포 애프터 나왔잖아요. 요나의 무덤은 IS,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IS가 2015년 이라크 제2 도시인 모술에 있는 요나의 무덤을 파괴하고 도굴하였어요. 그래서 이걸 부셔버린 거예요. 왜? 요나는 성경에 나온 선지자니까. 무슬림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기독교를. 부셔버린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고대 유적지인데 그냥 그 무슬림 다 폭파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번째 보세요. 요나의 무덤의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내부 사진이에요. 이 부셔버리고 그 무슬림들이요, 부셔버렸으니까 그 지하에 토굴을 파고 고대 유적을 도굴하기 위해서 4개의 그 동굴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알려주는 7개의 유적과 토판이 발견됐어. 그리고 요나의 무덤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요나의 무덤을 파괴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옳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그래서 도굴하기 위해서 파놓은 터널 덕분에 발견된 요나의 무덤입니다. 즉 요나 선지자는 처음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니느웨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 237 나라 민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를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호주로, 중국으로, 전 세계 지금의 니느웨로 보내실 거예요. 왜? 그 현장이 237의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파수망대,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 한국에서 성공해서 전 세계 70나라에 지사를 세워서 경제적인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데리고 그냥 놀러 다니려고요. 전 세계 70나라. 제가 세어봤더니 34나라인가 5나라. 앞으로 절반 남았어요. 후대들은요, 어렸을 때 보면 달라져요. 보면 달라져요. 제가 20대 후반까지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선교사님 밑에서 자라서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는 어머니는 그 말했어요. 너는 미국에서 가서 공부해라. 미국에서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교회 주고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냐면 복지하고 하느라고 한 번도 해외에 보낸 적이 없어요. 외국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 그렇게 보냈으면 내가 눈이 열려서 진짜 세계 복음화를 더 다르게 했을 건데. 그래,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후대들을 그 아쉬움이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로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향한 눈을 열어줘야겠구나. 모든 분야에. 네, 이유는 내 자식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경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함께 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요나서 전체의 내용을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요약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선교를 명령한 것이에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캠프해라.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수도지만 아수르가 아주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너가 가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나는 적나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 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딱 갔더니 마침 너무 멀리 가는 다시스에 딱 있어요. 야, 응답이구나. 누구의 하나님의 응답이 마귀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나쁜 짓을 하면요, 나쁜 짓도 마귀도 응답 줘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뱃삭을 주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뱃삭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요, 돈 들여가면서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죽을 고생하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고생하고 예수 믿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생고생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직접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한 거고 설교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하지 마라, 미리 그 다 고생해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지혜고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손될 정도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공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 잠들었습니다. 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가지고 학교 안 다녀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러잖아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요, 목사님 말씀 안 드리고 어디 이상한 짓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거든요. 이게 잠을 푹 자고 계세요.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잠입니까? 마귀가 준 안식입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나쁜 짓을 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니까요.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내 뜻, 내 성공, 그거밖에 몰라요. 평생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 지밖에 모르는데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후대가 아니고 내 기준인데 어떻게 그 인간에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이 모습을 본 선장은 요나에게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고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속된 말로 쪽팔리다. 선지자인데 이방 선장이 와가지고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려서 이 예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그치지 않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초지종을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공들이 던진 게 아니에요. 예.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충성해서 나를 집어던지면 잔잔해질 건데 저 불신자들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 그 비싼 물건 다 던지고 나를 살리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인데 선지자인데 생명 살리라고 하는데 도망갔다. 나는 장사꾼들보다 못했어. 회개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던지라고 그런 양심은 있었죠, 요나가. 그러나 그들은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그치지 않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잠겨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본질은 아닌데 이 물고기는 고래일까 상어일까? 꽁치는 아닐 것 같고 네, 생각했어요. 근데 뭐 백상아래니 뭐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고래가 아무리 커도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면 보트가 갈 때 뒤집어졌는데 며칠 동안 에어포켓이 생긴대요. 그럼 그 빈 공간에서 며칠 동안 살아난 것을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지금 공룡이 멸종됐는데 에어포켓이 큰 물고기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겠구나. 아, 그 후로 멸종된 모양이다. 그래서 정리했어요. 지금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공기가 가득한 알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그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인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물고기는 3일 동안 밤낮 부활하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다음으로 이제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와 예배와 구원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을 생겼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안 할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는 하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 잘못해놓고 누가 꾸지를 하면 더 나쁜 길로 가요. 우리 최소한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히려 교회 앞에 나오고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부모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 조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누님이요 매를 착 들고 때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잠깐만 그 매 좀 줘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잠깐 가지고 놀다 줄게. 그래서 매 쳐 안 맞으려면 머리로도 똑똑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떤 청소년을 상담 많이 하는데 데리고 이제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애들하고 선생님 꾸지람 듣고 와서 데리고 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애인데 나 양쪽으로 빰 떼고 한 50대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히히 웃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처음 맞을 애들은 여러분 맞을 짓을 안 해요. 그냥 맞고도 정신 못 차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맞을 행동을 안 하기 위해 꾸지람을 안 듣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숙제도 하고 먼저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요나같이 처음 맞고 돌아오는 것도 대단해. 근데 맞았는데도 못 깨달아. 그러면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못 깨달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고 남에게 피해만 주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문제 속에서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부모님께 돌아오고 선생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대들 중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 깨달았던 그런 기도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 보면 2장 9절에 다시 한번 보겠는데, 나는 감사의 목소리,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니요. 감사해서 오히려 그 물고기 뱃속에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데,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제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수중을 깨달은 고백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세 번째로 속하였나이다.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고 말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배와 선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셔서 다시 참된 선교 절대망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요,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새학년 가면 쑥 봤어요.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거기에 보면 전도 대상자. 그리고 떡볶이 사주고, 뭐 사주고, 순대 사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1년, 2년, 3년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자기 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을 때 많은 렘넌트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끌려가는 자, 같이 타락하는 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 세상의 변화를 당한다니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망대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도 전체 우리 친구들을 살리는 망대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늦어도 돼요. 우리 누님의 친구 10명이 있었는데 우리 집이 컸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10명이 와서 담배 피고 춤추고, 그때 디스코 쳤어. 그러더니 나중에 다 교회 안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누님들이 다 교회 다니더라고. 한 큰 누님을 만났는데 그 누님이 누님도 교회 다니셔요? 그때 그 엉덩이 흔들면서 제일 열심히 춤췄는데 그랬더니 나는 우리 교회는 꼭 새벽교회 다녀야 돼. 왜 새벽 기도회 다녀야 돼? 왜?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새벽교회래. 여러분이 망대가 되면은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친구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러면 쉬운 전도, 친구 전도한 쉬운 전도예요. 노방 전도 쉬운 전도예요. 어려운 전도가 두 개 있어요. 쉬운 전도는 학교 전도, 노방 전도 쉬운 전도예요. 어려운 전도는 뭐냐? 가정 전도, 가족 전도, 그리고 직장에서 전도, 제일 어려워. 근데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직장, 요셉도 에스도 다 직장에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어려운 전도에 성공했어요. 근데 가장 쉬운 것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부터 생명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요나서 3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로 10절을 보니까 3장 3절하고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요나가 여러분 물속의 뱃속일 땐 그렇게 거창하게 기도하다가 물속의 뱃속에 나오니까 바로 마음이 변했어요.
요나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흘 동안 걸면 큰 넓은데 하루만 전다고 말았어. 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한 사람이 요나이었어요. 예.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혀 하지 않고 전도 캠프 조금만 해도, 예. 흉내만 내도. 예.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 하루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넓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회개시키고 금식시키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소설을 썼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요나가 배를 탄데 갔잖아요. 짐 다 버렸잖아요. 다시스에 갔는데 이 상인들인데 팔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사람이 많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왔어. 왔는데 니느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 어떤 사람이 봐서 막 회개하라 망한다고 딱 봤더니 우리가 물속에 빠뜨린 그놈이야. 그러니까 왕의 상인이 이걸 본 거야. 왕한테 가서 보고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물에 던졌는데 살아났으니까 분명히 40일에 명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게 회개 안 하면 우리 한 짓이 있잖아요.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다 듣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갑자기 감동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의심이 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민하면서 내가 찾아냈어요. 그 물고기와 이거. 예. 그리고 뭐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지 않는 게 제가 많이 말을 해요. 여러분, 엄청 동안 고민해서 제가 발견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1억씩 내야 돼요. 성경 안 읽는 여러분이 거저 들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3절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3절 10절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회개를 받아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이 요나가 성질이 괴팍한 요나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그러면서 옆에 동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하지 않을까 구경하고 있어요. 자기가 움막을 짓고 삐진 거야. 그래서 움막을 빚고 치고 있는데 너무 해가 뜨거운데 하나님 박넝쿨을 탁 해가지고 햇볕을 가려줬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웃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박넝쿨을 없앴어. 햇볕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 햇볕이 쬐니까 너무 막 짜증내면서 또 화를 내면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이렇게 박넝쿨 하루에 있다 없어 이것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12만 명의 그 생명이 있고 그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 요나가 훌륭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게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결론이 없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휴대폰으로 만화를 많이 보는데 우리 어른들은 장로님 많이 봤을 거예요. 주로 가가지고 저 만화 가게에 가가지고 만화를 쫙 보는데 가장 짜증나는 거 누가 뒤를 결론을 찢었어. 가장 짜증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뒤부터 봐. 결론 있는 거부터. 그러니까 요나서가 그랬다니까요. 결론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걸 찾아본 거예요. 요나의 무덤. 그래서 알았어요. 아, 요나는 성공했구나. 큰 두 번째에서는 요나를 통하여 그래서 알려주신 절대 선교의 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아니면 안 돼요. 중국하고 사이 안 좋고 일본과 사이 안 좋고 누군 나라 사이 안 좋고 그럼 우리가 무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원수 나라 러시아하고 사이 안 좋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나라를 살려야지 우리나라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을 변화시킬 잘못했던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잘못할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나라였지만 선지자 요나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선교와 선교의 절대 망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즉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표적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표적이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조금만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절대 파수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즉 대단한 사람들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 몇 분이 나의 선교사 나의 나라 정에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나라 나의 선교사 나의 나라를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이 나라 정해 어느 나라 정해 누구 선교사님 정해 그래서 그게 누룩처럼 확산이 돼야 된다는 그 역할을 하셔야 선동꾼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선교 헌금을 미리미리 하고 선교대회 할 때 또 후원도 하고 선교 초청 헌금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거를 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요나는 사공들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사공들은 생명을 살리려고 했는데 요나는 변덕쟁이였습니다. 요나는 생명에 대한 사랑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복음과 예배를 조금이라도 사모하고 있는 요나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나의 선교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참된 선교란 사탄의 망대 역할을 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비전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사탄의 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드린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참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강단 메시지를 묵상해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싱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강단 메시지에 조금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 헤블린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저도 운동을 통해서 70현장, 여행을 취업해서 70나라 절대 목표를 세웠어요. 렘넌트들과 함께 문을 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체능 모든 분야를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할 시간 없어요. 배워야 할 것도 얼마나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선지자 요나처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미션의 메시지를 또 새로운 깨달음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요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등하고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